복음서를 읽으면 얼마 가지 않아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우려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활동 초기부터 조상 대대로 지켜온 유대인들의 전통의 문제점들을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또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대중 앞에서 틀렸다고 면박을 주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유대인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초기부터 삐그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껄끄러웠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대중들의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커져갔고요. 또 예수님의 영향력 또한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예수님의 가르침과 자신들의 가르침이 함께 갈 수 있는 가르침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주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백성을 율법으로 지도하는 게 그들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영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늘 요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생각을 알려고 계속해서 감시했고요. 그리고 때로는 직접 질문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생각과는 다른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판단하고 나서부터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오늘 비유는 이런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가 파국으로 치닫는 과정 속에 주어진 그런 비유입니다. 사실 오늘 비유는 예수님과 그들의 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만드는 그런 비유이기도 합니다. 23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세요.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너가 이런 일을 행하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말은, 야, 우리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지도자의 자격과 권위를 가지고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다. 하지만 너의 자격은 누가 준 것이냐? 누가 너에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줬단 말이냐? 라고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직접 나서서 예수님께 도전하여 싸움을 걸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먼저 세례 요한을 동원하여서 이제 반문하십니다. 25절 보십시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를 빌려서 이 질문을 한 건 굉장히 많은 것을 담은 그런 질문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많은 걸 드러내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의 영을 가진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선지자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건 뭐죠? 예수님을 보시면서 저는 이스라엘의 죄를,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로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분이라는 걸 증언한 거예요. 그렇게 증언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세례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즉 선지자라고 믿지 않아요. 그렇다고 백성들 모두가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또 세례 요한이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로 세례를 줬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도 못합니다. 굉장히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질문을 받은 것이죠.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믿는다고 말하지도 못하고 믿지 않는다고도 말하지 못하는 그들의 악한 마음이 이 질문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났는지 사람으로부터 났는지 저는 그걸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비겁한 대답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상태로 이야기가 끝날 것 같아요. 너무 멋진 대답이기도 해요.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한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내면의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는 내게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가르치냐고 물었느냐? 나의 신분과 권세에 대한 증언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수없이 너희에게 주어졌고,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너희에게 주어졌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나의 신분과 권위에 대해서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느냐? 보라, 내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 그 모든 걸 성취하는 자로 이제까지 왔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증거를 믿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정직하게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는 너희의 비겁함을 보라. 너희의 불신앙을 보라. 마치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문제가 예수님의 이 질문과 대화를 통해 확연하게 드러나요. 그들이 생각하는 지금 예수님의 문제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가르칠 권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의 문제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 핵심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수많은 증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의 불신앙이 진짜 문제라고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23절로 27절의 내용을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이 대답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을 비유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키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굳이 다루고 있습니다. 비유가 새로운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가진 이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걸 깨닫게 해주는 비유를 세 가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걸 넘어가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더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명할 수 있는 더 많은 가르침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달라. 이것을 끊임없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한 증거, 그것이 부족하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신앙이 진짜 문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증거가 많더라도 불신하는 자에게 증거는 늘 부족한 법입니다.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그 설명은 늘 부족하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예수님은 문제는 너희 불신앙이야를 깨닫게 하기 위해 세 가지 비유를 계속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유의 관계를 이해하시겠죠? 오늘 본문은 그 중에 두 번째 비유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부터 목요일까지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목요일부터 1박 2일 동안 진행된 서울 탐방, 그것을 아이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목요일 이른 아침에 이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남양주 쪽에 수련회장이 있어서 사실 굉장히 멀잖아요. 그래서 이른 아침 출발하는데 무엇보다 굉장히 올라가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한 주 동안 또 얼마 기간 동안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아이들 중에 예수님 만난 사람이 있을까,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라는 궁금함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이제 올라가자마자 아이들을 만나자마자 전날에 3시간이나 기도했다는 무용담을 아이들이 제게 들려줬습니다. 어제 우리 3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새벽까지 기도했어요. 너무 감격했고, 특별히 몇몇 친구들이 제게 하고 싶은 질문이 굉장히 많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잠자기 전에 1시간이 넘도록 이렇게 아이들의 질문을 듣고 대답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화론과 관련된 질문도 있었고, 그리고 기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대답만 하면 바로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질문이 많은지. 가장 인상 깊은 질문 중에 하나는 이런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들어야지 이 질문 자체를 이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깊어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칭하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 인간 수준으로 낮추는 말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들으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요?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말이에요. 지금 이 질문을 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좀 생각해 봤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무슨 말이야? 아니, 너무 철학적인 질문인데 정말 중학생들의 질문이 맞단 말인가? 나도 그 질문 드리면 대답 못할 것 같은데? 어려운 질문인데? 이런 생각을 아마도 많은 분들이 하실 것입니다. 사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질문에 가장 아름다운 답을 발견한 것은 헤르만 바빙크라는 정말 위대한 신학자의 개혁교의학이라는 두꺼운 책, 이 책이 3권인가 4권짜리 이만큼 두꺼운데 그런 책에서 가장 아름다운 답을 내가 본 게 6년 전이었어요. 6년 전이면 그러니까 제가 말기라고 한대나 30 후반대였는데, 야, 30 후반대 내가 은혜롭게 그 질문을 진지하게 대했고, 그리고 내가 은혜 받은 질문인데 중학생에게 그 질문을 들으니 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이들을 칭찬해주고 나서 제가 이해한 그런 답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후로도 아이들의 호기심 가득한 질문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짧은 대화를 마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강도사님이 제게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돌아보면 이렇게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태도보다 믿음의 태도를 먼저 갖는 것이 훨씬 유익한 것 같아요.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제가 약간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내가 지금 할 말을 한 가지를 빼먹었구나 생각하고 바로 아이들에게 불은 끄고 이제 어두운데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너희들의 질문에 너무나 고맙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너희가 이해함으로 믿으려고 한다면, 또 그렇게 믿으려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너희는 피조물이야. 어느 한 시점에 인간로 가질 수 있는 한계를 가진 지식을 가지고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는 건 교만한 태도야. 난 너희들이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고 알겠니? 라고 하니까 애들이 네 라고 대답하고 자더라고요.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신 진짜 문제는 증거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들의 불신앙이 문제였어요. 그것을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중등부 친구들에게, 그리고 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증거입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고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지 못하는 그 어정쩡함은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아직도 당신의 모든 호기심에 대한 설명이 기독교 안에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신앙은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혹시 믿지 않을 이유를 찾는 불신앙의 태도가 여러분의 진짜 문제 아닙니까? 불신앙의 마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지 그 증거를 달라고 자꾸 기도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기도를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많이 해요. 저 바리새인과 저 장로들처럼 증거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것, 감사하지 않는 것, 만족하지 않는 것이 진짜 우리 신앙의 문제가 아닐까?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도 증거가 아닌 불신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문제도 증거가 아닌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라, 그게 나타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상,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많은 고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해해야만 믿을 수 있다라는 태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이해력으로 믿으려는 교만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지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유대의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구사항인 예수님을 믿지를 못한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믿어요. 거기에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불신앙의 문제를 이제 3가지 비유를 통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비유에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가겠나이다 말하고 나서 가지 않은 마다들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매춘부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처음에는 가기 싫다고 말했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간 둘째 아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을 보니까요, 세리와 매춘부는 세례요한의 증거를 믿고 회개하였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세례요한의 증거를 듣고도 믿지 않은,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벌어지죠. 이게 첫 번째 비유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다른 비유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유대인들은 포도원 하면 이스라엘을 연상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걸 금방 알아요. 하나님은 안전한 울타리와 풍요로운 수확과 보호를 위한 모든 시설을 완비하고 최고의 포도원을 농부인 지도자들에게 이제 렌트해 주죠. 세를 내줍니다. 주인은 수확할 때가 가까우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선한 주인을 향한 모든 시설을 완비하고 최고의 시설을 세를 준 그 주인을 향한 농부들의 무서운 반역이 시작됩니다. 마땅히 주어야 할 세를 주기는커녕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배은망덕한 것이죠. 주인은 그래서 더 많은 종을 보내요. 왜 보냈을까? 근데 주인은 그들에게 아마도 모든 것을 바로잡을 기회를 줬을 거예요. 다시 종을 보냈을 때 내가 이전에 다른 종들을 죽였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거나 세를 다시 주는 것들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종들에게 똑같은 일을 행합니다. 드디어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기로 합니다. 주인은 아들만은 그들이 존대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인의 분별력이 의심가는 대목입니다. 그 정도 종들이 죽었으면 화를 내고 이제 끝장을 봐야 될 타이밍인데 아들을 보내다니 너무나 큰 도박이죠. 위험이죠.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죽여서 그 유산인 포도원을 차지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냅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쫓아내어 실제로 죽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지금 이 비유를 듣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나와서 당신은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습니까? 당신의 권위와 증거를 더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권위의 출처를 더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이는 그 태도는 무서운 반역의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반역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셨어요. 우리는 그들이 포도원을 어떻게 관리했을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본문도 말해 주지 않아요. 근데 말하지 않아도 우리도 알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주인의 선언과 반대되는 악한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분명 주인에게 믿음과 충성의 열매를 드리지 않았어요. 철저히 배신했죠. 그리고 세를 바치는 것은 포도원을 맡겨준 주인에게 농부들이 해야 될 마땅한 그런 행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반역이죠. 그런데 결국에 포도원 곧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아들에게서 빼앗아 자기가 차지하고자 하는 일까지 벌입니다. 극악한 반역이죠. 지금 성경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극악한 반역이다. 저 바리새인과 그리고 세리들,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죄는, 예수님을 반역하는 죄는 너무나 큰 죄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흉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사적인 소유로 삼기 위해 아들을 죽이는 일도 주저하지 않는 자로 지금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죠. 아들을 죽이는 무서운 일의 출발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아세요? 마지막 아들 죽이는 대목에서 우리는 깜짝 놀라죠. 너무 악하다.
근데 그 시작을 주목하는 게 중요해요. 아들을 죽이는 그 시작점에 하나님이 포도원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 자리가 아들을 죽이는 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포도의 주인이다. 자신이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게 아들을 죽이는 죄로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어느 순간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내 가족도 내 것이야. 이 교회도 내 것이야. 내 사역 내 것이야. 라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될 때가 있어요. 여기에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무서운 반역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종들을 보내 그런 우리에게 경고하시죠. 오늘날도 계속 경고해요.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 포도원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완고하게 주인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고집대로 살고 자신의 뜻을 고하며 완고하게 그 자리에 머물면 결국 모든 것을 착복해요. 다 내 호주머니에 넣어요. 심지어 교회를 착복하여 자기의 소유로 삼는 반역도 오늘날 일어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의 교회를 사유재산화 시키면 얼마나 불쾌합니까? 화가 나죠. 아마도 여러분 한 번쯤 그런 뉴스를 들으면 어쩌면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세습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교회가 사유재산화 되었다라고 생각하며 그런 어떤 지도자들에게 반감을 느끼고 화를 낸 경험들 여러분 모두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속상하죠. 그런데요, 그 반역이, 그 시작이 하나님이 포도원의 주인이요 나는 청직이야,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포도원의 주인이 되어서 시작하는 그 지점이 그 시작이라는 걸 이해했을 때 우리 모두가 여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아, 나중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든 비유를 말씀하고 나서 예수님은 화가 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어때요? 여러분에게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사유화했을 때 여러분이 내가 질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목사님들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말 한다면 만약에 우리는 분노하며 화를 내며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를 잡는다고 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 질문에 또 바르게 대답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비유를 들었을 때 아마도 옳고 그름을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비유를 듣고 당연히 그 악한 종들에게 주인이 이렇게 행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 반역들이 그냥 곱게 죽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심판당해 죽어야 된다고 말해요. 영어로는 miserable death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주 비참하게 죽어야 될 인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걸 통해서 그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의 입술을 통해 그 종들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에 대해서 직접 말하게 합니다. 놀랍게도 지금까지 그들은 이 비유에서 악한 농부가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그들은 자신의 불신앙이 얼마나 큰 반역죄인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자신의 입술로 말해요. 그들은 진멸당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이기도 해요. 자신의 죄를 객관적으로 보게 만드는 것, 이게 비유의 특징이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야, 너희들의 지금 이런 질문하는 태도는 나를 믿지 못하는 반역죄야 라고 이렇게 말했다면 그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들이 반역죄를 저지른다는 걸 전혀 인정하지 못할 거예요. 그들은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냉정하고 공정하게 자신의 죄를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 비유를 들을 때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자신들이 선한 주인에게 반역한 악한 청직이라는 생각은 지금 못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저는 이것이 심히 부패하고 악한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종들을 보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보내고 예수님이 직접 비유를 설명해줘도 자신의 죄를 깨달을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누구도 있잖아요.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아무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설명해도 스스로 죄를 깨달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진짜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편 118편 22절 아래의 예언을 이제 또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은 제사장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집과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일에 위탁받은 종인데 그들이 전체 건물을 떠받칠 모퉁이 돌을 쓸모없는 돌이라고 여기고 버리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그 예언을 너희들이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성전에서 가르칠 권위를 누구에게 받았느냐고 말했느냐? 자, 시편을 봐라. 너희들은 내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는 파괴자로 보고 있으나 나는 이 성전을 떠받치고 있는 모퉁이 돌이다. 성경이 그렇게 나를 증언하고 있다. 내 권위를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가 도리어 메시아인 나를 배척하고 성문 밖으로 나를 던져버릴 반역을 행할 것이라고 지금 시편을 통해 말하고 있다.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일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일이다. 악한 행위라고 증언하는 일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문 밖에 버려진 나를 하나님 나라의 전체를 떠받치는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구원을 행할 것이다. 이것이 지금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주인 행세를 한 종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를 쓸모없다고 배척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세례 요한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어도 계속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한 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스스로의 입으로 시인한 것처럼 위탁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의 입으로 자신의 죄를 평가한 것처럼 판단한 것처럼 진멸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모퉁이 돌에 사람이 불신한 자가 떨어지면 가루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너뜨리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배척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 모두는 심판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좀 동의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는 2000년 전에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제가 그때 살더라도 제가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미워할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 일에 동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 화를 낼까? 선하시고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좋은 일을 행하신 분인데 왜 이렇게 악하게 대하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씀이 제게 좀 더 다가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포도원,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 하나님이 주신 나의 가정, 하나님이 주신 교회,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청지기가 아닌 주인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하나님께 반역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생각 못 하잖아요. 잘. 내가 양심적으로 살았는데 내가 무슨 큰 죄인이야?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내 가족도 내 것이고 교회도 내 것이고 사역도 내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그렇게 외치듯이 나의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끝까지 내가 고집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면서 내가 완고하게 그냥 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런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도 그럴 때가 많아요. 내 마음의 완고한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게 주어진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역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참으로 악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포도원을 엉망으로 만든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런 내 삶에 예수님은 많은 종을 보내서 나를 돌이키려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내 신앙생활 하는 내내 끊임없이 종들을 보내서 너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라. 자꾸 너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걸 평가하고 판단하지 마라. 내려와라 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고집을 꺾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얼마나 길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삶의 끝내 결국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이 내 삶에서 별로 소중하지 않은 때가 있더라고요. 분명히 나는 예수님 뜨겁게 만나고 신앙을 출발했는데 신앙생활하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이 내게 들어오는 게 싫은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감정, 예수님이 용서하라는 마음, 예수님께서 나에게 인내하라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마음, 섬겨라는 모든 말씀이 내 안에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 삶에서 예수님이란 모퉁이 돌을 빼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그리고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말씀에 따르면 얼마나 많이 선지자를 보냈는데, 얼마나 자주 종들을 보내서 나를 깨우려고 했는데, 마지막에는 아들이 오는데 내가 저 아들까지 죽여서 내가 이 포도원을 내 것 삼아야 되겠다,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건 내 거야 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도 내 안에 어느 순간 믿지 않고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 모퉁이 돌을 내 삶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완악해지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목사의 마음도 그렇게 완악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인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삶에서 무시해서 우리의 삶과 가정은 얼마나 잘 세워지는 것일까요? 얼마나 아름다운 집을 내 인생 가운데 그리려고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내 인생에서 가볍게 여기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 믿기에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까? 바리새인과 장로들은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하지만 증거해줘도 따를 마음이 없었어요. 이게 아주 엄청난 사실이죠. 진리를 따를 마음이 없으면서 그저 진리를 이용하여 자기의 뜻과 이익을 구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이해일까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불신앙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내 삶의 일상에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맡긴 포도원에서 쫓아내는 것의 전문가예요. 밀어내는 데 전문가예요. 그러나 영문 밖에 쫓겨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악한 우리 죄인들을 보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영문 밖, 즉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영문 안으로 밀어넣어요.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밀어넣으세요. 자신이 대신 대속의 죽음을 수치스럽게 당하시면서 날 존귀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십시오.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자꾸 증거 요구하는 거 그만하시고요. 어쩌면 속히 주님을 믿어야 될 때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수님을 빼버리는 데 전문가예요. 하지만 우리가 버린 예수님을 통해 무너진 인생, 무너진 가정, 교회를 세우시는 우리의 참 주인이시고 머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 거절하는 걸 두려워하세요. 이 예수님 여러분 믿지 않으면 거절하는 게 이 세상의 가장 큰 죄예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은 결코 배척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를, 회개하는 자를 끝까지 하나님은 품으세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